쓰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다. 바울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직함으로도 굉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가지고 담에색으로 가기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라고 바울과 변론할 만한 그런 상대가 없을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권한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졌다. 왜 그랬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 복음을 더 많이 증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여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믿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되겠죠. 여기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만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섭리가 이방인들에게 확장이 되어졌어요.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칭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때는 복음이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만을 섭리로 칭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제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저희가 언을 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천국 백성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된 영원에서 이미 작정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그게 계획되어졌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권의 승리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그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되어진 것이 우리의 또 이 땅의 사건의 승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거나 더 줄어들거나 이룰 수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것을 정한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사건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 땅의 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다. 이처럼 예수 믿지 않은 자도 얼마나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전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함을 받은 자예요. 예정되어진 자입니다. 그것을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로 이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데 복 있는 자랑 복 없는 자랑 모두가 다 이미 무엇으로? 타락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으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죄 아래 감추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원래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복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타락된 죄인의 속성 속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미암아 이 죄의 속성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서 내가 원래 택함받은 자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았다가 믿는 자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요걸 자칫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자. 그래서 지상 낙원을 이루자. 광주를 복음화하자. 춘천을 복음화하자. 아주 뜨거웠던 열정들을 CCC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의 캠퍼스의 복음화. 그게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좋다,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채워줄 수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디모데서에 이게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조차 분별을 못하고서 그저 행하고 있는 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오히려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이 합당한 신앙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참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택함과 나의 버려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속에서 예정되어졌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어 주신 섭리를 나로 하여금 지금 깨달아 알기까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찬양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의 나를 이렇게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운 전능과 절대 주권으로 행하실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온전히 깨달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걸 행하며 사는 게 건들의 삶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삶인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하여 물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비방하는 이유가 뭔가? 신천지를 자꾸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들의 영원한 신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 어떤 그 방송에서조차도 교주라고 표현해요. 교주라고. 그게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한 모임으로서 그들이 자기들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오히려 성경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거짓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하나는 살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내가 구약을 쓰지 않았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그 자를 얻고자 함이었다. 거기에 이 말을 가지고 상황 윤리라고 또 윤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를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서 술집에 가서 함께 술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또 약하고 연약하여서 감옥에 가 있는 자들을 복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나도 함께 감옥까지 가주고 투쟁을 해가지고 함께 감옥까지 가주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증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상황윤리거든요. 그런 의미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을 지켰던 바울이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헤아려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그것이 복음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냉철하게 분별하여서 가르쳐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더불어 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 얽매인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같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자기의 본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실제로 그것에 구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이런 부분이에요. 유대인처럼 되어지는 것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율법에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함께하였던 것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약한 자에게 했던 것도 내가 약한 자와 같게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었던 것이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코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복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율법을 막 어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직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처럼 했다, 이런 이야기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의 본질은 오직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상을 얻도록 달려라 라고 고민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너 알지 않느냐? 자, 100m 선상에 라인에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뛰어요. 그 10명이 뛰었을 때 최후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을 1등이다 라고 1등의 상을 줍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상 받는 자가 하나인 것을 다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 일을 하라. 다른 일을 해가지고 출발해서 마지막 결승선을 가가지고 상을 받는 자가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그 상을 받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라, 이런 본면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매력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로다. 여기에 지금 일단 1등만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상을 받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쟁을 해서 1등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써라. 이 말의 의미는 한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 한 명이 되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 사람이 10명을 전도하면 20명을 전도를 해야 된다. 연보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더 많이 연보하고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등이 돼야 된다. 상급은 1등만이 받는 것이다. 근데 바꿔 말하면 상급이 1등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2등, 3등, 4등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2등, 3등, 4등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꼴등하고 똑같은 처우가 되는 거죠. 결국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열심을 강조를 해요. 봐라, 한 명만 상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 열심을 내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미 10명, 20명 모여있는데 10명, 20명 중에서도 사실 이 말의 의미로 본다면 한 명만 천국을 가요.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서 수백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00만 명 중에서도 상급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무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무익한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죽자 사자 무조건 열심히 다해서 1등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려야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포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 명만 코 넘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 이렇게 달리기를 해가지고 상급이 한 명 받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만큼 열정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예요. 열심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인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이지 상급은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성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절제를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기를 다투냐마다 모든 일을 절제를 하는데 저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리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한다. 향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거 안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아무나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막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명확한 우리는 대상을 바라보고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뭔가?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철저히 견제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는 지금 사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득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수시로 자기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자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교회로 세워졌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또 애를 썼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자기로 말미암아 증거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다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혹여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복음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허망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불어 자기가 복음 위에 굳게 서가는 것이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서 내가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복음에서 어그러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늘 되새기고 살펴보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향한 일념이었고 열정이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매진하였다 라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열심히 전도해서 1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한 중심에 굳게 서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훈계를 해주는 겁니다. 조상들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예로 제시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한 나라의 종로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출애굽이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선민대로서 굳게 서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세례받은 일이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받았다. 세례란 출애굽이란 애굽의 종되었던, 사망의 종되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그럼 그 죽음은 천국을 간 것인가 못 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장정만 60만 명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이미 죄에서 벗어난 일이고 세례를 받은 일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육은 죽었으라도 구원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육은 죽었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죄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선민이라 칭하는 거예요. 선민이라. 근데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 그럼 선민인데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구원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그 생각이 뭐라 해들려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증거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를 건너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 죽음을 당하여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과연 구원과 관계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소욕에 대한 징계와 책망과 관계된 일인가? 이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내용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즉, 다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까지 먹었어요. 만나를 먹은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렇게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까지 마셨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를 먹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진 사건도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고, 만나를 먹게 했던 사건도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증거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다가 하고 지옥 가는 것이구나. 멸망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하는 것까지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이었다. 이게 교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미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 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있게 하였는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된 자가, 교회된 자가 계속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벌. 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림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율을 주었는가? 성도된 자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뭐한다? 하나님 혼난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런 것이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범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멸망되어지는, 즉 지옥으로 가는 죄가 아니지만은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처음부터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매를 들고 때려요. 왜 때리는가?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생자는 때부리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때린다. 왜 때리는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육의 소욕을 쳐서 그것을 멸하고 영의 소욕으로 채워내시는 삶으로서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하는 것까지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한테 매맞는 일이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 숭배하면서 뛰어놀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가가지고 12명 갖고 있을 때 밑에서 뛰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은 일도 있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일도 있었다. 하나님을 또 불신을 하고 시험을 한 일이 있었죠. 범죄하면서. 그것도 합당치 않는 일이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유괴소욕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성도로서는 합당치 않는 일이다. 그러니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복음에 서 있는 자로서 복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라. 성도란 처음부터 복음 위에 서 있는 자였다. 이 성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죄라고 하는 존재의 죄 아래 죄를 심부름꾼 청지기로 삼아가지고 죄 아래 죄의 종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처음에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눈을 떠서 살펴보니까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살펴보니까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것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 죄의 종인가 보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아들이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아들이었다. 그 아들을 잠깐 청지기에 맡겨놨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 주었다. 그 회복되어진 섭리를 통하여 너에게 늘 교육하고 있다. 너는 원래 창세전 영혼에서부터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이제 에베소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아들에서 죄의 종으로 있다가 아들로 왔다라고 하는 말을 확장해서 처음부터 피조세계와 창조세계를, 피조세계와 영혼세계를 가름해가지고 너희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받은 자였다. 그것이 타락된 죄의 세계에 있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했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에서 살아나게 했다. 너는 원래 처음부터 여기에 있던 자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함으로 구원 안에 있던 자다. 천국의 백성이다. 너는 원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복음 위에 서 있는 자,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복음 위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된 자,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금으로도 은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이름이에요. 그 소중한 이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사람들이 쓰잖아요. 자기들도 성도라.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다 흐지부지 되어지고 혼용되어져 버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 한마디가 성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려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포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 아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너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 자가 맞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너 자기를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온전히 시인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교회의 성도로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생활이다. 그런 거죠. 그런즉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선주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복음 위에서 굳게 서 있고 또한 더불어서 나는 서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하는 거예요. 혹여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는지 되새겨 보아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복음 위에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너희도 알기 바란다고 전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는 복음을 듣고 천국을 갔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나는 천국을 간 게 아니고 지옥에 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어찌 나를 모르신다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도무지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증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게 진짜 성경인가 아닌가? 우리는 냉철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말도 과연 진짜 저희 성경에 있는 말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사적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들도 과연 저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 아닌가?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만 드렸다가 오늘은 일부러 이 성경 본문, 이 성경 본문을 그냥 아예 눈으로 보게끔. 근데 요 본문도 요 개혁 성경입니다. 개혁 개정판 성경은 또 달라요. 조금씩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살펴보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이름을 추가하라 라고 이제 고민을 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청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살펴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주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